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소송을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겠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이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지는 것이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신자 간에 소송하지 말 것과 또 음행을 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면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소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 성경적인 소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소송을 하느냐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자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도 받았지만 불신자는 그저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소송할 그런 만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성도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불신자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소송하고 판결을 받으면 첫째는 교회가 경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불신 법정, 세상 법정에 가서 신자 간에 그런 소송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절,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전체를 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이 맞으면 옳다 그래야 돼요. 또 성경이 맞지 않으면 아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신앙 양심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8절.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19장 28절. 19장 28절.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 전체를 판단하는 것에 비하면 이 성도 간의 사건들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3절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천사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천사보다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장차 천사들을 심판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자 간 사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5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러니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예,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지만 이 불신자는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불신자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그것은 이 교회에 그럴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소송할 일이 있으면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판단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이 교회의 판단이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된 것을 불평하고 거기에 또 불복하고 세상 불신법정에 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와 신자 간의 그런 소송은 불신 세상 법정에 가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불신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받을 수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 간에. 자, 바울도 가이사에게 호소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으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자 간의 소송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옳고 판단받는 것이 옳고 근데 만약에 신자가 불신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고한 것처럼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절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그랬어요. 신자 간에는 될 수 있으면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소송하더라도 교회의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 불신법정에까지 가서 불신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판단. 그러니까 소송하더라도 교회의 판단으로 거기서 끝나야지 만약에 이것이 거기에 그 세상 법정에 가서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경멸당하는 거예요. 경멸당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법정, 세상법정 거기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우리 계신 측 이 교단 세울 때 우리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신에서 나왔잖아요.
고신에서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경기노회 소속 우리 고신 그 측에 있었는데 거기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 그 재산 그 예배당 사건 때문에 그 불신 세상 법정에 소송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거기서 분명히 밝혔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근거로 해서 그건 옳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고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고소파라 그러는 거예요. 반고소파. 그래서 우리는 신자 간에 그런 소송할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판단을 받아야지 불신 세상 법정. 그래서 그런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 교단 그 뿌리 거기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소송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다음 7절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신자가 불신자 앞에서 서로 소송하는 것은 교회의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경멸하겠어요. 얼마나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서로 소송하는가 싸우는가. 벌써 완연한 패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속고 불의를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전도문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 불신법정에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욕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다른 면에서 다 보충해 주세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불신법정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전도문 막히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도록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형제가 불신법정에 가서 서로 소송을 하면 불의를 당하지 않고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편은. 또 한편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면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세상 불신법정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보십시오. 9절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 자나 동성 연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아까 7절에서 8절에서는 기독신자가 불의한 소송을 하면 불의한 자가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할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래 속지 마라 그랬죠. 음행하는 자들 상속받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성 동성애자, 호모섹슈얼, 그렇죠? 그 다음에 동성 연애하는 자, 뭐 남자는 호모섹슈얼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레즈비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헐뜯는 자, 약탈하는 자. 자,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계속 지금 6월 9일 날 지금 시청광장에 동성애자 거기 무슨 그것은 퍼레이드 그거 가지고 요새 논쟁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기총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거기 회장이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인 것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그 시장한테 항의를 했다 그래요. 항의를 했는데 시장이 거부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그거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고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허용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벌써 이게 지금 아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 동성연애자들이 시청광장에서 활기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이거는 말세의 마지막 때인데 그 얼마나 그 소돔 고모라 때 동성연애 때문에 연애 그 죄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는 그러한 심판이 있었는데 이거 얼마나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의 그냥 불의의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되는구나.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되는구나.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다음에 결혼 제도를 만든 건데 오늘날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인데 이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이게 점점 이것이 이렇게 이게 넓어지게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동성연애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의 이 사람들도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법적으로는 그런 사람 잘못했다고 하면 벌금형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때로 점점 우리가 가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늘 그래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지 않는 거 감사하다. 또 여자가 여자 좋아하지 않는 거 감사하다. 제가 늘 그래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해야지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막 사랑하고 이거 얼마나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여기 주례하는 앞에 남자와 남자 둘을 세워놓을 때가 있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자 둘이서 하나는 여자가 남장을 하고 여자 한 사람은 면사포를 쓰고 여기 온 다음에 결혼 주례 그 다음에 그 주례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벌금을 물이든지 감옥 가든지 이렇게 되는 때가 좀 계속 그런 법안이 지금 상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때는 이러한 때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연애자나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불신자는 먼저 불의에 거합니다. 불신자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원죄가 있고 또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원죄가 있고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불신자는 불의한 자예요. 원죄가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성도가 만약에 이런 죄,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엔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강하게 징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훈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여기서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죄를 지면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또 무서운 하나님의 그런 징계고 훈계입니다.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은 흑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긴 빛의 세계인데 흑암의 세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요. 이런 죄를 지면. 지옥엔 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지옥엔 가지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평생 걸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 빛의 세계로 또 들어옵니다. 이게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비참한 거예요. 흑암의 세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지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행하는 죄예요. 그걸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면 영혼이 하나도 자라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도 없고 진리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흑암의 세계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그래서 여기 열거한 이런 죄들 있죠?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아까 9절 10절 그랬죠? 너희는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자 동성행위자 동성연애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헐뜯는 자 약탈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줄 알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오는 방법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진 다음에 어떻게 회개했어요?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으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지 이런 죄를 짓고서 계속 나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동성연애한 자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래야 우리 마음속이 늘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행, 간음, 남성 동성연애, 이거는 다 성적 죄악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성적 죄악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이따가 증가하겠지만 그런 기회와 환경을 피해야 돼요. 성적 죄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탐욕, 약탈은 남의 물질에 손해주는 죄. 그것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은 방종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을 헐뜯는 것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회개할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지 마라 그랬죠. 속지 마라. 아까 9절 10절.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죄들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이런 죄를 지면서도 합리화시켜도 안 돼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 신자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사역으로 법적으로 다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근데 행위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점점 거룩한 죄를 떠나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죠. 거룩한 행실은 죄를 떠나 하나님 편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거룩한 생활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옳은 것이라고 해도 유익이 없고 또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또 유익이 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옳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이것은 옳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방법까지 그냥 무조건 해나가면은 그 목적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되더라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나요?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고플 때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은 뭐 괜찮은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는 것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음식 먹는 거 괜찮은데 너무나 지나치게 먹는 것도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진리 편에 옳은가,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가, 또 유익이 되는가, 그걸 다 고려한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기를 속히 하라 그랬어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거꾸로.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해. 거꾸로 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반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남이 뭐라 그러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벌써 잘못된 건 벌써 교만이에요. 남이 지적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건 벌써 교만입니다. 또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자꾸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은 또 더디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얘기했었죠. 액션과 리액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예, 기억나시는 분 몇 분 계신데요. 액션은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리액션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3일 예배 때. 유재석. 갑자기 조신 분 눈이 번쩍 떠요. 유재석 얘기를 왜 하나? 유재석이 그 국민 MC라 그래요, 국민 MC. 그 유재석이 국민 MC 맞죠? 예, 그 사람이 무명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아주 최고의 MC 자리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전문가가 이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리액션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게스트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준대요. 거기 갔을 때 이 사람이 남이 얘기하면은 리액션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듣기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의 MC 자리에 올라갔다. 그렇게 분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여자는 이금희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줌마인지 처녀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예, 그래요. 아침마다? 예, 아침마다 나온 이금희 아나운서. 그분은 또 왜 그렇게 지금까지 장기 이렇게 프로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냐 또 그 사람이 분석을 해요. 이거 전문가가 분석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분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리액션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기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그저 아이고 안 됐어요. 한마디만 한대요. 그 다음에 눈물을 좀 흘려준대. 그럼 그 사람이 다 얘기한대요. 다. 아이고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들어주는 걸 잘하면은 그렇게 그렇게 프로를 오랫동안 진행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을 제가 어떤 전문가가 분석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액션보다 뭘 잘해야 돼요? 리액션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반응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성경적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 특별히 성도는 이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왔고 또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소송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배와 음식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물질 문제 이거 갖고 서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너희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예,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 창기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17절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몸은 또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여기 연합이 됐지만 또 이 몸을 가지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게 되면 그 창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음행, 죄, 여기 지금 1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음행과 싸우라 그랬죠?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다른 죄는 피르기까지 싸우라 그랬는데 음행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죄는 싸워서 이기라 그랬는데 음행죄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음행죄를 범할 만한 환경을 피해야 돼요. 또 기회도 피해야 합니다. 또 시간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야심한 시간에 뭘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심한 밤에는 자야죠. 야심한 밤 자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뭐 괜찮죠. 공부하는 거 괜찮지만 공부 위에 그 다음에 다 자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행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기회, 그 다음 시간 이것은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떠한 전도사가 있었다 그래요.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가 자기는 그런 창기들, 그런 몸 파는 여자들을 전도해서 믿게 하겠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사창가가 있었죠. 그래서 사창가에 가서 자기는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창가로 들어갔답니다. 그 다음에 안 나왔대요. 이런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데는 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음행을 피하라 그런 거 이건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다른 죄와는 달라요.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히 중생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는 성전된 거룩한 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몸은 아주 비싸요. 얼마죠, 성도의 몸이? 얼마쯤 되겠어요? 얼마쯤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값.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천하의 어떤 거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살면 돼요. 내 몸이 주님의 것.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은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도 또 몸으로도. 그래서 우리 아까 오전에 신앙은 뭐라 그랬죠? 신앙은 순종이라 그랬어요. 신앙은 순종이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으로도 섬기고 몸으로도 섬겨야 돼요. 마음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섬겨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75세 할아버지인데 그랬을 때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실제로 몸으로 떠났어요.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 그건 반이에요. 반. 또 뭘로 섬겨야 돼요? 몸으로도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몸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소유론문답 제일 처음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전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경적인 소송 신자 간의 소송은 불신법정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판단받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음행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음행은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환경과 그 다음에 시간과 기회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피하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우리가 이용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 간의 소송은 세상 불신법정에 가서 하지 말라 그랬사오니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죄들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음행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에 빠지면 마음에 흑암의 세계가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고 바로 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